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큰 오해가 있었음을 좀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이방신과 별반 다르지 않는 어떤 신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나왔던 게 하나님과 여러 다른 수많은 신들을 계속적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사람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신들도 함께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런 이런 우상 숭배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이제 보여줍니다. 3절의 이야기가 좀 이해가 좀 안 돼서 여러 번역들을 참고해 봤는데요. 제가 공동 번역으로 3절을 읽어봤습니다. 소를 죽여 바치는 자가 사람도 죽여 바치고 양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자가 개의 목을 꺾어 바치는구나. 봉헌 제물을 바치는 자가 돼지의 피도 바치고 분향제를 드리는 자가 우상을 찬양하는구나. 이렇게 제멋대로 하라는 것들, 역견 우상에만에나 마음을 쏟는 것들, 나 또한 그들을 사정없이 괴롭히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가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 바치는 인신 제사도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분향제를 드리는 사람이 우상을 찬양하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도 어떤 이방 신의 한 종류, 신들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신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두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제사만 잘 드리고 자신의 의무만을 다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만 계시기에 내가 여기서 성전 안에서 책무를 다하면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난다면 그 성전은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천지에 계시다라고 표현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온 세상의 만물을 만드신 분이 계신 곳을 인간이 무슨 수로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분이 계실 곳을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여호와께서는 성전의 독립적인 반면 성전은 의존적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그분을 대변하지 못할 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성전이 무조건적인 용서와 보호를 가져다 준다는 미신적인 믿음으로 성전을 아무리 다시 지어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 성전은 결국은 뭐가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됐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동안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건물적인 성전으로 이스라엘은 오해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곳 안에서 가두려고 했지만 살아있는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친히 그 성전이 되셨죠. 또한 그분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를 주님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성전이죠. 이제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순종을 가지고 영적 재건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교회 건물이 필요해서 건물을 충분히 지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예배당 건축이라고 바꿔서 사용해야 할 말입니다. 성전은 우리니까요. 그래서 그런 말들은 우리가 말부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해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랬고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요. 하나님은 이런 우상 숭배라는 악행과 성전에 하나님을 담아두려는 이런 모습을 타파하십니다. 결코 좋아 보이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심판의 하나로 얘기하시죠. 우리가 지금 주일에 7대 제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은 이 새벽 예배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는 아마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섬기려는 모습이나 우리들의 모습이나 성전 안에 하나님을 담아두려는 모습이나 우리들의 삶이나 좀 별반 다르지 않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7대 죄악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구구절절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 제 얘기예요. 뭐 분노, 시기, 질투, 모든 탐욕, 탐심, 그냥 다 저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런 부분들,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담아두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 나의 모습이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돌이키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7대 죄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토록 그걸 싸워 나가는 거죠. 이 설교 한번 듣고 나면 평생 자유해지는 어떤 것들을 얻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알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필요해, 이런 자세로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마치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은 누구를 돌보시는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굽어 살피시고 이끄신다라고, 돌보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지고 잘못된 길로 나아갔다면 이제 돌이킬 수 있는 회복의 방법은 무엇인가? 이사야 66장 마지막을 닫으면서 이 회복의 방법을 다시 한번 더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40장부터 이 백성을 위로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결단코 참된 회복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런 죄악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고민하는 것, 그리고 돌이켜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마음이 가난하고 회개하며 그 말씀을 듣고 떨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명의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명의 예배자가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으로 끊임없이 죄악으로 가려고 하지만 또한 끝없는 용서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주님 말씀을 따르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는 결단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다른 길로, 그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우상 숭배의 길로,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했었던 그런 길로 가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많은 기도의 제목과 고민을 가지고 나온 주님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되 주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살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